오늘 말씀 제목은 천국침노입니다. 오늘 본문 여기 마태복음 11장 12절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새롭게 개편됐는데 거기에 기록된 우리의 성구입니다. 우리 교회의 홈페이지 성구로 이 본문을 정한 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이 되었는데 점점 그 천국이 커지고 넓어지기를 원하는 뜻에서 이 성구를 정한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 성구가 우리의 표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구 잘 외우실 뿐만 아니라 이대로 신앙생활 하셔서 우리의 천국이 점점 침노되고 넓어지는 이런 우리 상대원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다 같이 개역성경으로 화면 띄워주시고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보지 않고 한번 외워봅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누가 한번 해보실까요? 고개를 한번 들어보셔요. 한상명 집사님 한번 해보실까요? 못 봤어요? 그러면 박병옥 한번 해보세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다 외워야 됩니다. 못 외우면 안 됩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마태복음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천국 그러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심령천국, 지상교회에 이루어지는 교회천국,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영원한 천국, 세 가지가 있는데 마태복음에 기록된 천국은 대부분 이 지상교회에 이루어지는 교회 천국을 가리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천국은 마치 밭에 곡식을 심었는데 밤중에 잘 때에 원수가 와가지고 가라지를 덧뿌린 것과 같다,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자, 천국인데 거기에 원수가 들어오고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다. 이것은 영원한 천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지상에 있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비유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그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것과 같은데 그 물고기에는 좋은 물고기도 있고 또 악한 물고기도 잡힌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마지막 때에 좋은 물고기는 골라서 두고 또 악한 물고기는 내버린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에 어떻게 나쁜 물고기가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보면 마태복음에 있는 천국은 지상교회 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 지상교회 천국에는 불가피하게 가라지도 있고 또 나쁜 물고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침노를 당한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이 침노라고 하는 표현이 좀 거북스러운 면이 좀 있습니다. 다른 번역을 보면 천국은 침략을 당한다, 혹은 천국이 폭행을 당한다, 뭐 이렇게 번역된 그런 번역본들도 있습니다. 왠지 어감이 좋지 않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폭행을 당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와 침략을 당하는가 쉽게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엉뚱하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여호수아 때에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을 쳐 들어간 것을 생각해 보면 훨씬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12월 달에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죄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게 하셨는데, 그러나 모세는 결국 광야에서 죽게 되었고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죽고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여기에도 상당히 중요한 원리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반대로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또 복음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상징한다. 뭐 설명 안 드려도 잘 하실 수 있겠죠? 여호수아가 예수님을 상징한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지요? 역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발음으로 구원자는 여호수아 혹은 호세아라고 발음을 하고, 헬라 말로 구원자라고 하는 그 발음은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발음이 다르다 뿐이지 사실은 여호수아나 예수님이나 다 같이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고, 구약의 여호수아는 신약 시대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결국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다가 그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이것은 뭘 가리키는 것이냐면,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만 율법의 행위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은 이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원망과 소망 배웠죠? 원망하는 사람들은 불신했기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고, 불신에서 원망이 나오고 원망에서 또 믿음이 나온다.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반대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믿음에서부터 소망이 나오는 것이고, 소망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가나안 땅 차지할 수 있다, 소망으로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제 광야길 가운데 생존시켜 주시고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모세는 광야에서 죽었고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원리는 이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것으로 끝이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 질문 잘 유념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또 그리고 그 땅을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가나안 정복이 이제 끝이 났는데, 그것으로 완전히 끝이 났는가? 아니면 가나안 전쟁은 그 뒤에도 계속되었는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끝이 났습니까? 아니면 끝이 난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되었습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예, 2번입니다. 2번. 성경 역사를 쭉 보면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차지한 건 아니에요.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계속 그 7 족속들이, 패단병들이 남아있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고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들을 옆구리의 가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들은 쇠약해져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종으로 부렸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쇠약해지고 그 가나안 패단병 7 족속들이 다시 득세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지만 그 전쟁은 계속해서 진행되다가 여호수아 때로부터 한 500년쯤 지나서 다윗과 또 솔로몬 왕 때에 이르러서 가나안 전쟁은 완전히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이 시간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 천국은 침노한 만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한 만큼 이루어진다. 거기다가 만자를 더 붙이면 천국은 침노한 만큼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땅을 정말 많이 침노해서 많이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천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여호수아의 신앙을 기억하는 장로들은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침노한 만큼 가나안 땅, 천국의 영토가 그만큼 또 넓어졌습니다. 사사시대가 300년 정도 진행이 되어지는데
300년 동안에는 이 영적 전쟁,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런 전쟁이 지지부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쓰면 조금 좀 잘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믿음을 떠나서 우상 섬기면 저들이 또 원수가 득세해가지고 또 괴롭힘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300년 동안 반복되어집니다. 그거 보면 침노한 만큼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고 침노한 만큼만 천국이 주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원리는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신약시대는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어졌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이 지상 천국, 교회 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교회 천국은 이제 조금 더 흠이 없고 완전한 그런 천국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천국이 그냥 그대로 그냥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 이후에도 천국을 침노하는 영적 전쟁이 계속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진행되다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져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침노하는 이 일은 현재 진행형, 지금까지도 침노해왔고 지금도 계속 그 침노하는 일이 이루어지는데 침노한 만큼만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작년 2013년 우리는 어렵고 힘든 속에서 천국을 침노하는 전쟁을 하다가 금년 2014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의 모든 힘든 일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거기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영적 전쟁을 했는데 그만큼의 천국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탐욕하고 또 질투하고 비난하는 이런 죄를 지었지만 이제 그들은 그 죄악을 하나 극복하고 다른 곳으로 가고 또 하나 극복하고 다른 곳으로 가고 그렇게 하다가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모든 죄악들을 그만큼 극복했기 때문에 그만한 힘이 얻어지게 되었고 그런 힘이 얻어졌기 때문에 그 힘으로 가나안 전쟁을 잘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난당한 거 그거 무익하게 괜히 쓸데없는 고난은 아니지요. 그만큼 노력했고 노력한 만큼 힘이 얻어지게 되었고 얻어진 힘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런 결과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작년에 우리 상대원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힘든 일들이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면에 큰 유익이 된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는 것입니다. 이제 신앙 안에서 성도가 겪는 모든 고난은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음을 믿으시고 지난날의 모든 힘들었던 일들 때문에 계속 거기에 매여서 힘들었다, 어려웠다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이제 천국이 이만큼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과거의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과거에 힘들었던 일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욱 큰 용기를 주는 이런 은혜를 입고 금년 2014년을 보내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원리는 또 무엇이냐? 현재의 천국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누릴 것입니다.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천국을 우리는 그냥 보내시지 말고 감사하고 또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 중에는 현재 우리가 누리는 천국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 없는 눈으로 우리의 주변을 보면 무슨 천국이 이러냐? 우리 상대원 교회가 천국이라고 했는데 왜 이런저런 문제들이 교회에 있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 없는 눈으로 볼 때에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말씀의 인도를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들어간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인도대로 도착한 그런 가나안 땅이었는데 그가 막상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뭐가 있었지요? 무슨 천국다운 그런 그 복과 은혜는 사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가나안 7 족속들이 여전히 거기에 터 잡고 살고 있으면서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저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온 저것들
그러면서 비난하는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라는 말 뜻이 무엇이죠? 강을 건너왔다, 그런 뜻이에요. 강 건너온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가나안 족속들이 그 아브라함과 그의 식구들을 볼 때 저것들은 원래 여기 사람들이 아닌데 강 건너갖고 여기에 온 것들 하면서 비난하면서 그렇게 말했는데, 그것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이름이 된 거예요. 원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죠?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님 밖에 모르는 사람들, 그러면서 그 주변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을 보고 저 크리스찬들, 예수밖에 모르는 저것들 하면서 비난했는데, 그 말이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 때에 그 동네 사람들로부터 별로 그렇게 달갑게 영접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브라함은 원망하지 않고 거기서 소망을 가지고 영원히 돌아갈 천국을 바라보면서 장막에 거하면서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과 더불어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가나안 땅 역시 믿음 없는 눈으로 볼 때는 어렵지만, 그는 믿음 없는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소망 가운데 가나안 생활을 잘했던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 때에 여호수아서를 쭉 보면은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 전쟁을 거듭합니다. 여리고성 전투하고 아이성 전투하고 끊임없는 그 지파별로 전쟁이 있지만,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더라 하는 말은 제 기억으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광야에서 맨날 원망했지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 가나안 땅 침노하는 전쟁할 때 그들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려고 치면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겠지만 그들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는 이 천국을 볼 때에 믿음 없는 눈으로 원망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여호수아 시대에 정말로 영적 실력이 충만한 그런 백성들처럼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주신 복을 누리는 이런 우리가 될지언정, 이 원망하며 불평하는 이런 우리가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나중에 가갖고서는 점점 우상을 섬기고 점점 하나님 섬기는 일에 멀어지고 불평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을 도로 빼앗으시고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원망하는 눈으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본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던 천국도 도로 빼앗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노에 들어가서 우리의 영적 천국이 되었지만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역시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천국을 빼앗길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감사함으로 천국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리로 천국을 누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천국을 계속 침노함으로 더 큰 천국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누리면서 동시에 더 큰 천국을 위해서 금년에도 침노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믿는 일을 잘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역대상 17장에 보면 그 다윗 왕이 자기는 궁전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언약궤는 성막 안에 있다, 휘장 아래 있음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해 드릴 그런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거절하시지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 왕의 중심을 보시고 비록 너는 성전 건축은 못할지라도 너에게로부터 나는 아들이 앞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며 그의 왕위는 영원토록 그렇게 보존하시 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다윗 왕에게 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바 그 복과 그 언약을 영원토록 누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 17장 마지막 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다윗은 자기에게 주신 그 복과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역대상 18장, 19장, 20장 쭉 내려가다 보면 다윗이 계속해서 블레셋, 암몬, 모압, 아람 이런 나라들과 전쟁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을 넓히는 이런 전쟁을 계속 수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 복을 누리지만 누리는 것만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천국을 침노하는 영적 전쟁을 수행함으로 그 천국이 점점 넓어지게 되는 그런 노력을 끊임없이 계속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가나안 천국을 침노하는 전쟁, 결국은 그것은 솔로몬 왕 때에 비로소 끝이 납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바 하나님의 그 언약은 솔로몬 왕 때에 이르러서 모든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제압하고 완전한 영토를 다 차지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는가? 솔로몬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평화의 왕이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별명 가운데 하나가 바로 평강의 왕이지요. 솔로몬은 곧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천국 침노하는 그 영적 전쟁이 끝이 난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천국 침노하는 영적 전쟁도 예수님 재림할 때에 비로소 끝이 나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 가운데 볼 때에 우리가 금년에 맞이한 2014년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귀중한 한 해입니다. 2014년 우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역사 가운데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고 이 2014년을 통과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이런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2014년 금년이 있기 위해서 과거에 수많은 천국을 침노하는 그런 영적 전쟁을 통해 가지고 오늘 이와 같은 천국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2013년 노력했고 또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부터 43년 전에 이곳에 상대원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게 되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천국을 침노하는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 때부터 12사도들과 신앙의 모든 선진들이 믿음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천국을 주신 것입니다. 자, 과거에 천국을 침노한 그만큼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천국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을 알고 지금 현재 주신 바 천국에 대해서 우리는 다윗 왕처럼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이 천국을 만끽하는 그런 2014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천국을 침노하는 이런 영적 전쟁을 우리는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이제 마지막 즈음 가면 이제 2014년 한 해 동안도 열심히 천국을 침노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우리가 천국 생활을 그만큼 많이 넓어졌구나. 우리의 교회가 영적으로도 또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많이 부흥되어지는 이런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침노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금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러겠죠. 우리가 금년 노력한 것만큼 내년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내년에 또 노력하는 것만큼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에게 지상 천국에 노력한 것만큼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의 천국이 이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2014년 우리 교회가 더욱 큰 천국을 소유하면서 그 가운데 더욱 큰 은혜와 기쁨을 누리면서 계속 천국 침노하는 이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찬 예식을 위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8절입니다. 여호수아 5장 8절 제가 보겠습니다. 백성 모두가 할례 받기를 마친 후 다 나을 때까지 그들은 진영 안에 있는 그들의 처소에 머물렀으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너희에게 이집트의 굴욕을 멀리 굴려 보냈다 라고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고 부른다.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을 쳤으며 여리고 평지에서 그달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다음 날에 그들이 그 땅에서 난 것을 먹었는데 바로 그날에 누룩 넣지 않은 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고 그들이 그 땅의 산물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더 이상 만나가 없었고 그해 가나안 땅에서 난 열매를 먹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그 소원대로 이제 천국을 침노하는, 가나안 땅을 침노하는 그 일이 요단강을 건너므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5장 2절 3절을 보면은요, 2절 3절에 그때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부싯돌로 칼들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여라 하시니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들을 만들어 할례 언덕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했다. 지금 가나안 땅 적진에 상륙했어요. 지금 주변에는 가나안 7 족속들이 자기들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전쟁 준비를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은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할례를 행한다고 하면 할례의 고통을 느끼는 동안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할례를 행했다더라 라고 하는 정보가 그들에게 넘어간다고 하면 그들은 그 틈을 타서 이제 쳐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니 할례를 행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할례부터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가나안 땅을 침노하여 들어가는 그 일은 비록 눈에 보이는 가나안 7 족속들과의 싸움이지만 그러나 그 전쟁은 원수와의 싸움 이전에 자기 속에 있는 죄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계명을 지켜 죄를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 전쟁은 승리로 이제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죄를 그대로 두고 죄악 가운데 머문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원수에게 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그 상황 속에서 먼저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를 그 몸에 두는 것입니다. 죄를 끊어버리고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이제 할례를 행한 후에 그 유월절을 또 맞이하게 됐습니다. 5장 10절을 보면 아까 읽은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을 쳤으며 여리고 평지에서 그달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켰고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켰다. 그달 14일이니까 히브리 달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신명기 1장을 보면 모세가 그 출애굽 40년 11월 달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는 모압 평지에서 이제 죽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제 40년을 다 채우고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해로 넘어오게 되는데 새해 넘어오자마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곧 요단강을 건너가니까 너희들은 의복을 빨고 몸을 정결케 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갈 준비해라 하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곧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할례를 행하게 되고 그리고 1월 14일이 되었을 때에 이제 유월절이 되어서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유월절 음식을 먹게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월절 음식은 유월절 양을 먹고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그런 것들을 먹는 것이죠. 자, 이 유월절은 먹는 음식과 관계가 있습니다. 먹는 음식이란 게 뭐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영적으로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힘을 얻어서 우리는 이 가나안을 침노하는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 이것은 영적인 힘으로 되어지는 것인데 그 힘은 어디서 오는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 예식을 하는 것, 이것은 곧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신령한 그런 의식입니다. 이 의식은 곧 우리의 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공급되어지는 것인데
그 힘을 통해서 앞으로 이 천국을 침노하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유월절을 지켰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호수아 5장 11절 12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유월절 다음 날에 그들이 그 땅에서 난 것을 먹었는데 바로 그날에 누룩 넣지 않은 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고 그들이 그 땅의 산물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더 이상 만나가 없었고 그해 가나안 땅에서 난 열매를 먹었다. 자,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그때부터 만나가 그쳤고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난 그 곡식을 먹고 그리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광야에서는 만나가 하늘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그들은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만나를 주셨기 때문에 그 힘으로 이 광야길을 지났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온 그 순간부터는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고 유월절을 지킨 그 순간부터는 만나는 그치게 되었고 가나안 땅에서 난 곡식으로 먹고 그 곡식으로 힘 얻어서 이제 가나안 전쟁을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건 뭘 가리키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 혹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가지고 우리는 광야길도 지나가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 천국을 침노하는 이 일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값없이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그 음식을 얻겠죠? 자기가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이제부터는 노력을 해서 곡식을 먹고 먹을 만큼 힘을 얻고 힘을 얻은 대로 천국을 침노하는 이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천국에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천국에 들어온 이 시점부터는 어떻게 될 것이냐?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 내가 노력한 만큼 되어진다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한 만큼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힘써 노력한 것만큼 영적인 양식을 먹게 되는 것이고 영적인 양식을 먹은 것만큼 또한 힘을 얻어서 또 계속해서 천국을 침노하는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참여할 때에 이 음식이 내게 힘을 주는 것처럼 힘을 써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힘을 써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앞으로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될 터인데 오늘 이 여호수아에서처럼 할례를 받은 사람만 유월절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세례를 받은 사람만 참여하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 입교한 이후에 이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유아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입교하지 않았다고 하면 참여할 수 없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세례 받으신 분들만 성찬 예식을 참여하게 되는데 또 혹시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지금 계속해서 심각한 죄를 짓고 있다고 하면 그런 분은 이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성경적입니다. 자기가 심각한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 그것은 곧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성경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일반적인 보통 죄, 그런 죄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가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오늘 성찬 예식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준비하셨죠? 철저하게 회개하고 회개한 가운데서 성찬 예식을 참여하는 것이 또한 잘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제 성찬 예식을 할 터인데 이런 마음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저 밑에 유아실에 계신 분들도 가능하면 다 본당으로 올라오시면 좋은데 혹시 올라올 수 없다고 하면 우리 성찬 위원들이 거기까지 이제 떡과 포도즙을 이제 공급해 드릴 것이니까 거기서도 참석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성찬 위원들 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실 분들은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하실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성찬 위원들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